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깨달으셨죠? 네. 네. 그냥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냥 미루어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자기에 대한 소개를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의 하나인 그러한 챕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 10장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로 딱 갈라지는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해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중에 뒤쪽에 보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과 또 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현장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다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유대 땅으로 한번 가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면서 이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양이 다니는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양 그러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양 그러면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갖고 계세요? 부드럽고 순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양을 실제로 길러본 사람들에 의하면 양털이 부드러운 건 사실인데 상당히 더럽답니다. 그 관리를 잘 안 해주면 그 속에 여러 가지 그 어떤 피부 질환도 많이 생기고 또 그 속에 벌레라든지 지저분한 것들도 그 털 속에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은 그런데 보기보다는 그렇게 그 당시 2000년 전의 양들은 그렇게 이제 깨끗하고, 왜냐하면 요즘처럼 뭐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목욕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농사보다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목축업을 했고요. 또 그 땅은 이렇게 그 대부분은 광야 또 이제 사막과 같은 거친 땅이나 또 산악지대나 이런 것이 많은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물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농사짓는 기름진 지역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일부고요. 많은 경우 특히 남부 산악지대 같은 경우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고지대이고 또 땅이기도 합니다. 딱딱한 돌이 많은 땅이기도 합니다. 제가 양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 물어봤는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아까 순하다 그랬는데 순하다기보다는 양은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위크한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죠. 아니면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있죠. 그도 아니면 거북이나
뭐 악어 가죽처럼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뭐 다른 사슴이나 노루처럼 빨리 달려서 도망갈 수 있죠. 여러분 양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양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또 양은 상대방한테 공격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어요. 혹시 어린아이들이 오해할까 모르겠는데 이 뿔 달린 우리가 얘기하는 산양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양이지 걔네들은 빅혼이라 그래서 전혀 다른 동물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sheep 이거는 뿔도 없고 발톱도 없고 심지어는 눈도 나쁘고 또 몸도 날렵하지 않아서 다리도 짧아서 도망갈래야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공격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력도 굉장히 나빠요. 양은 그런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양이 갖고 있는 핸디캡이에요. 그리고 아까 순하다 그랬는데요. 사실 양은요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염소는 방목이 돼요. 왜냐하면 염소는 여러분 아시지만 염소 같은 그러한 동물들은 굉장히 지능이 뛰어납니다. 뿔도 있고요. 그래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특히 여러분 아시면 산악지 같은 데 보면 염소는 거기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바위 틈 같은 데 막 염소나 이런 산양들이 올라가 있는 거 여러분 가끔 사진이나 이런 데서 영화에서 보시죠? 양은 그런 걸 못해요. 양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그래가지고 염소가 이렇게 막 수풀에 걸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없거든요. 염소는. 근데 양은 그냥 잠깐만 놔두면 앞에 있는 풀 뜯어 먹다가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보면 그 계곡에 벼랑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염소는 길을 잃지 않아요. 근데 이 양은 길을 굉장히 잘 잃습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내 앞에 가던 양의 발 뒤꿈치나 꽁무니를 보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 먹는 거 풀 뜯어 먹는데 정신 팔다 보면 이게 족이 있어도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굉장히 고지식해서 염소나 다른 동물들은 크리에이티브에서 길을 만들거든요, 자기가. 근데 양은 그냥 늘 가던 자기 그 길만 따라가요. 그런 존재예요. 제가 전화가 자꾸 오는데 혹시 어떤지 몰라서 누가 좀 한번 받아봐 주시면. 양은 그렇게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양을 그냥 놔두면 양들이요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겨울에 추우니까 자기들끼리 막 웅크리고 이러고 자거든요. 근데 그게 양의 건강에 별로 안 좋대요. 가끔 양은 한번 휘저어 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붙어서 있으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몸에 있는 스킨 디지즈가 옮겨가기도 하고 벌레들이 옮겨가기도 하고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돌봐줘야 되는 존재예요. 그 궁극적으로 양은 어떤 존재냐? 누가 꼭 필요한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필요할까요? 양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양은 방목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아시고 지금 이제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게 큰 부자들은 양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또 재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양을 우리를 만들거나 돌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을 보통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에 같이 밤에 보호를 하고 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요. 양을 노리는 그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들을 보호하는데, 근데 돈을 인부를 많이 고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양을 주인들이 또는 목동들이 또는 그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밤새 양을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에 양은 꼭 우리가 필요했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의 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바로 양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 같아서?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가 양이 의외로 그렇게 순전하지 않고 고집이 세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리석으면서 고집도 세고, 그리고 고집도 잘 안 바꾸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약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 이유가 이렇게 우리는 목자 없는 양 무리 같아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 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0장 2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중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14절. 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또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11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다 목자가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목자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우리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에 양의 문이 있어요. 아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기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죠? 빨간색 화살표 있는데 네, sheep gate.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피쉬 게이트도 있고요. 홀스 게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 게이트도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런데 이 양문이 뭐냐? 이게 바로 쉽 게이트예요. 양의 문이에요. 이 양문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쉽 게이트는 세금을 내지 않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값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걸 보면 그 주변에 양들을 치고 또 양들을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 있죠?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이 쉽 게이트 옆에 있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양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듯이 이 양들에게는요, 양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노리고 공격하는데 이 양들이 편안하게 쉬려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양이 점프를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양은 점프도 잘 못해요. 아니 그럼 최소한 잘 달리지 못하면 높이 뛰기라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나무라도 잘 타든가 뭔가 재주가 하나는 있어야 될 텐데 얘네는 털이 긴 거 외에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문으로 울타리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전에 잘 이렇게 언뜻 잘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거를 이따 작업해서 좀 이렇게 화면을 크게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 이 양의 문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감사합니다. 보이세요? 그 양의 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아멘. 내가 얘기하려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요? 여러분 이 양과 문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양들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갈 때는 주로 언제 들어갑니까? 하루 종일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둑어둑 해가 질려 그러면 목자가 다 양들을 불러서 그래서 인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요. 아까 본 것처럼 목자가 바로 그 문 앞에 딱 앉아서 밤을 새며 양들을 지켰어요. 그 당시의 모습들이.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너희가 아침까지, 아침이 되도록 동이 트도록 해가 뜨도록 너희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만약에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기껏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는 발랐는데 뭔 일이 있나 그리고 구경하려고 밖에 누군가 끼웃끼웃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찬가지로 밤에 다른 양들은 다 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목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양은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바깥이 궁금해서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멀리는 안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우리를 돌고 있다면 바로 그 양이 주변의 맹수들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코로나로 올 한 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저 세상이 궁금해서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으로 달아나거나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호함 받고 있는 이 안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자유를 만끽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 그러한 학생들, 그러한 상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은 예배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올 한 해 어떤 분들은 그 예배가 무너진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대면 예배든 또는 비대면 예배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각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화면 앞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형식과 방법을 떠나서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과 멀어질 때 이게 몇 가지 증상들이 보여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맹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앞에 막 불타고 있다면,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 앞에 가득 차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더 건강한 상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2021년에는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양들이 그렇게 눈도 시력도 약하고 공격 무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목자를 따를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양은 보통 보면 그 우두머리 목에 뭘 매달까요? 양의 리더 목에. 네, 고양이 방울이 아니라 방울을 매달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으신데 양은 다른 거는 잘 못해요. 근데 양이 하나 잘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소리를 잘 구분해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는 각 개인이 이렇게 소유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쪽은 나무가 귀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울타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돌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돌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장작이 아니라 제단을 쌓기도 돌이 많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것이 수월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쪽에는 집들이요 다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뭐로 되어 있을까요? 돌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돌이 많은 곳이라. 그래서 울타리도 그 당시에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양의 울타리들을 보면 마을에 이렇게 돌로 한 기슭에 돌로 이렇게 쌓아져 있는 것이 양의 울타리입니다. 근데 밖에서는 각자 자기의 목자를 따라서 다닌다 그랬지만 밤에는 이 양을 공동으로 관리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돌로 울타리들을 지으려면 우리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이건 한 개인이 하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집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양을 몰아넣으니까 그 안에 있을 동안에는 양이 개똥이네 집, 철수네 집, 영이네 집 양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 너무 재미있는 것은 아침이 돼서 이제 밥을 먹이러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사료를 나눠주는 게 아니니까 목자가 인도해서 풀 있는 대로 데려가야지 얘네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목자가 그 우리에 가서 그 양들을 부르면 그러면 양은 기가 막히게 뭘 알아들을까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실수 없이 한 마리도 낙오 없이 자기 주인이 와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그 이름 듣고 매 하고 쪼르르르 다 졸졸졸졸 따라와서 그래서 따라가고 또 목자가 움직일 때가 돼서 또 양들을 뭐 휘파람이라든가 또는 종이 벨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소리로 양들을 부르면 또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서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해요? 따라오되. 근데 만약에 자기 주인이 아니라 내 이름은 내 이름이야.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그러면 이 양들이 쪼르르르 딸려 나오는데 똑같은 자기 이름을 불러도 자기 주인이 아니라 다른 타인이 부르면 이 양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다른 타인의 이름은 따르지 않아요. 다른 타인의 소리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도망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이 말씀을 아주 찰떡같이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8절 이후부터의 내용 때문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전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진짜였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본문이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네, 그 양에게 정말로 필요한 꼴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는 물론 도둑이 그 당시에 뭐 짐승만 양을 훔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남의 양을 훔쳐가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둑이 꿰는 것, 즉 영적으로는 여기서 도둑은 뭐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팔아넘기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아까 봤던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애완동물들이 많잖아요, 집에. 요즘에는 뭐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리고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있어요. 너무 이뻐요. 네, 저희 막내딸인데, 네, 제가 그냥 우리 막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이뻐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고백은, 제가 많이 예뻐하고 사랑하지만 제가 개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리가 공격할 때,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하면 목자가 쫓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리나 이런 동물들이 혼자 공격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걔네들하고 목자가 싸울까요? 아니면 엄마야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갈까요? 우리 인간적인 정서는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시에서도, 그래서 당시의 풍습을 연구하는 그러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만약에 그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서 양을 공격하면 목자가 도망쳐도, 또는 양을 지키지 못했어도 그 동네 사람들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을까요? 묻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저도 대답을 안 하렵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 내가 성도들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그러면 좋겠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예쁘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하는, 나를 잘 따르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서도 내가 내 목숨을 못 내놓는데,
내가 들판에서 기르는 양 한 마리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사실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14절 15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요, 우리 주님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십니다. 16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보시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 족속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 외에도 사마리아인이나 또는 저 이방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목자라면 관심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왜요? 아니, 걔네는 내 꽤 아니거든요. 내 재산이 아니거든요. 걔네가 죽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즉 그 이방인들도 뭘 듣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참된 목자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자신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한 목자, 참된 목자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신다면 여러분 가던 방향을 빨리 바꾸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향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분개하고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다시 얻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로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군인을 보내서 나를 체포하고 끌고 가서 매를 때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못 박게 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결국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이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온 바로 메시아라고 들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생각한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에게 참목자가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시는 그러한 목자가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주님께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여러분에게 꼴을 주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이 험한 밤을 지낼 때 비바람이 불고 바깥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도 여러분이 목자의 보호 아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뭘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라고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소문은 우리가 잘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얼마나 우리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웁니까?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여러 매체와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심령 안에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과 또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또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문으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설주 안으로 밖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집중시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찬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후렴부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이 고백의 무게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온 존재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다 순교의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바로 그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여기 나와 함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